바랍니다. 오늘은 잘하게 두라, 잘하게 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바람이 싸늘하게 두 뺨을 스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있죠? 잘하시네요. 호빵이죠, 호빵. 저희 딸이 4살 때 일입니다. 겨울 아침이었어요. 새벽 기도를 갔다 왔더니 아침에 일어나갖고 호빵을 먹고 있더라고요. 오물조물 작은 입으로 그 호빵을 먹고 있는 모습이 너무 귀엽고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딸한테 이렇게 말했죠. 아빠, 뭔지 아시죠? 그랬더니 저희 딸이 뭐랄게요? 싫대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굴이 호빵같이 생겼어도 호빵이 너무 먹고 싶어갖고 그런 거는 아니었습니다. 우리 딸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그거를 좀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이미 저희 아내가 찜통에 호빵을 잔뜩 쪄놨기 때문에 얼마든지 먹을 수 있었어요. 다시 한번 제가 시도했어요. 아빠 한 입만. 그랬더니 저희 딸이 싫단 말이야. 막 몸까지 흔들면서 싫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순간 드는 생각이, 아빠들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내가 호빵한테 지다니, 호빵한테 밀리다니. 그날 계속 하루 종일 호빵 생각이 났어요. 섭섭한 마음이 떠나지 않았어요. 근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날 퇴근하고 집에 가니까 어느새 그 까칠하던 딸이 변했어요. 활짝 웃으면서 아빠 하면서 두 손 높이 들고 막 달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딸을 딱 잽싸게 잡아서 들어서 안아줬어요. 그랬더니 제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싹 사라지면서 우리 딸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제 마음에 기쁨과 행복이 넘치게 됐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왜 제가 제 딸 때문에 속상하기도 하고 또 기쁘기도 하고 그럴까요? 맞아요. 제 딸이니까요. 제 딸이니까. 제가 물론 10달 동안 뱃속에 품고 있지는 않았지만 나와보니까 어쩜 저하고 그렇게 닮았는지, 그렇죠? 성격이든지 생김새라든지 닮았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신,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십니다. 그러니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 자식을 사랑하는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나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다 아시다시피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그래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고백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받고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도 보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24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대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요즘 우리와 같은 방법으로 농사짓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농사짓습니까? 모종을 만들어서 모종을 잘 키워서 밭에 심잖아요. 벼 같은 경우도 여러분 모판을 만들어 갖고 그 모판을 이항기에다가 딱 올려놓고 이항기로 한 땀 한 땀 정성 들여 갖고 이렇게 벼를 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농업 기술이 있겠습니까? 그저 그냥 마구잡이로 씨를 잡아갖고 그냥 뿌렸습니다. 그러면 그 씨가 어디로 가겠어요? 어느 씨는 길가로 가고, 어느 씨는 돌밭으로 가고, 어느 씨는 가시떨기 위로 떨어지고, 또 어느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씨가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까? 맞아요. 좋은 땅에 떨어져야 되겠죠. 좋은 땅에 떨어져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100배, 60배, 30배의 많은 결실을 거둘 수 있습니다. 이 비유가 바로 우리가 읽은 말씀, 본문 오늘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씨를 거름이 아주 많은 좋은 땅에 뿌려도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입니까? 여러분, 2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아멘. 바로 원수 있습니다. 원수. 여러분, 원수가 누굽니까? 여러분, 원수. 네, 우리가 부정하든 부정하지 않든 여러분, 원수 마귀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든 떨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망하게 하고, 영원한 멸망, 저 지옥을 향해 어떻게든 끌고 가려고 오늘 원수 마귀는 강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원수 마귀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가 언제 왔대요? 맞아요. 오늘 말씀 보니까 잘 때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면 안 됩니다. 자면 안 돼요. 자면은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으로 자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자꾸 깨어 있으라고 하니까 막 졸린데 밤에 잠 안 자고 막 허벅지 꼬집어가면서 막 자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범사에 감사하는 게 이게 현실적으로는 힘든 일이죠. 그렇다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으면요, 원수 마귀가 기도하지 말아라. 아이, 뭐 기도하냐? 말씀 보지 말아라. 아유, 무슨 말씀 보냐? 말씀 본다고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예배 드리지 마라. 아유, 뭐 오늘은 날씨도 좋은데 뭐 놀러 가야지. 무슨 일하러 가야지. 무슨 예배냐? 52주 중에 52번이죠. 주일날, 그죠? 1년에. 아이고, 뭐 한 번쯤이야. 뭐 빠지면 어때? 여러분, 그런 마음이 혹시 드십니까? 혹시 드세요? 그거 다 누가 주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주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요, 그것을 다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 말씀 보면은 사람이 잘 때 원수 마귀는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가라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뿐 아니라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뭐라고 합니까? 이런 사람들을 요즘에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죠.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여러분,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은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하면서 내 인생이, 내 삶의 주인이 바로 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희낙낙하며 살죠. 하지만 여러분, 사실 누구의 종입니까?
맞아요. 원수 마귀의 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인 곡식과 마귀의 종인 가라지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 좋은 씨도 가라지도 싹이 나고 점점점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2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아멘. 시간이 지나자 가라지든 좋은 씨든 좋은 씨 그 곡식이든 똑같이 싹이 나고 결실을 맺게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여러분 싹이 나고 결실 열매를 맺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적당한 물과 적당한 햇빛과 적당한 바람이 필요합니다. 근데 가라지는 안 자라고 곡식만 자랐습니까? 아니죠. 가라지든 곡식이든 동일하게 똑같이 자랍니다. 이처럼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보면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뭔가 나보다 더 잘 되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라지든 곡식이든 똑같이 물 주시고 똑같이 햇빛 주시고 똑같이 바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똑같이 주십니다. 그래서 똑같이 싹이 나고 똑같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학창 시절에 공부 좀 해보셨죠? 공부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번 중간고사 기말고사 100점 맞게 해주세요. 막 간절히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100점 맞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100점 맞으면 너무 좋겠죠. 안 돼요. 뭐 어떻게 해야 100점 맞을 수 있습니까? 맞아요. 노력해야 돼요.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하지 않고서는 좋은 결과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열심히 부지런히 살면요, 이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열매가 같습니까? 열매가 같지 않아요. 같을 수 없습니다. 왜요? 종자가 다르기 때문이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낳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가라지든 곡식이든 똑같이 자라지만 이 가라지는 자라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사실 이 가라지가요, 독보리를 말하는 건데 이걸 먹으면요 구토 증상이 나고 이걸 먹으면요 심지어 죽기까지 하는 그런 독초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가라지는요, 이 곡식, 여기서 곡식은 밀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비슷해요, 비슷해. 그런데 자라는 초기 그리고 어느 정도 자랐을 때까지는 비슷해 보이는데 뭐가 다를까요? 열매가 달라요. 열매가 색깔이 까만색이랍니다.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될 때 비로소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그렇게 이제 시간이 이제 지나서 결실할 때 그 열매를 보고서야 이 종들이 이게 가라지구나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 종들을 어떻게 합니까? 27절 말씀 보세요.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겨나이까? 종들이 가라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주인한테 그래서 가서 얘기합니다. 아니 이 가라지가 어디서 났습니까? 분명히 좋은 씨를 뿌렸는데. 여러분은 알고 계시죠? 어디서 났습니까? 맞아요. 여러분 2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아멘. 원수가 이렇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마귀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마귀는 열심히 자기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들은 그것을 뽑을까요? 라고 주인한테 묻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되지 않을 일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29절에 나오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아멘. 이 가라지는 자라면서 막 밀의 영양분을 막 뺏어 먹기 때문에 가만 놔두면 안 돼요. 다 뽑아버려야 됩니다. 하지만 발견 즉시 이 가라지를 뽑을 수 없는 이유가 있죠. 왜요?
맞아요. 가라지의 뿌리와 이 밀의 뿌리, 그러니까 이 가라지의 뿌리와 곡식의 뿌리가 지금 서로 다 뒤엉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급하게 이 가라지를 뽑으면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맞아요. 밀까지 함께, 곡식까지 함께 뽑힐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좋은 곡식까지 상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주인은 가만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오늘 말씀의 주인은 어떻게 하자고 합니까? 우리 3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오늘 주인은 뭐라고 해요? 둘 다 추수 때까지 자라게 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분명한 진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추수 때가 온다는 거예요. 추수 때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추수 때는 언제입니까? 39절에 나온 대로 세상의 끝 심판의 날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직 젊고 또 건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심판하면은 별로 그렇게 크게 안 와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심판의 그날은 옵니다. 지금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아까 고백했잖아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누가요? 맞아요. 우리 예수님께서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여러분 초림이라고 하죠. 초림하셨을 때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렇게 구원의 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는 뭐하러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의 고백처럼 여러분, 그날이 바로 심판의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인은 추수 때에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 믿지 않은 죄인들은요, 영원한 불,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영원한 고통만이 가득한, 심지어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 믿는 자,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말로 형용할 수 없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천국에서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분명하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 되십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요즘에는 뭐 다른 방법을 얘기하는 분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신학자 중에, 목사님들 중에도 다른 길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타깝게. 근데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가라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흥분하면서 얘기했는데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 사람 한번 보시고, 우리 천국에서 만나지 않을 분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나중에 천국 갔는데 김 집사님 어디 있지? 우리 박 권사님 어디? 박 권사님 없어요. 우리 찾으지 마세요. 그냥 예를 든 겁니다. 네. 어디 있지? 내 딸 어디 갔지? 내 아내, 내 남편 어디 갔지?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거듭나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 쓸모없는, 심지어 그걸 먹으면은 아프고 죽기까지 하는 그 가라지지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자라게 두라. 자라게 두라.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자라게 두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곧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구원의 문이 닫히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끝, 또 세상의 끝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 천국 문은 닫히지 않았어요. 구원의 문은 닫히지 않았어요.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참 인간적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은 참 변화되지 않을 것 같아. 곡식이 될 수 없을 것 같아. 근데 그렇죠. 과학적으로 봤을 때 곡식이 가라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맞아요. 먼저 믿은 우리들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 주변의 영혼들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여러분, 집에 계신 가라지 있으시죠? 집에 계신 가라지. 여러분,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는 변화될 것 같지 않죠? 예?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도요, 가라지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됩니다. 거듭나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원수 마귀에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이 뺏기지 않도록, 그 인생이 그냥 그렇게 가라지로 끝내지 않도록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과거에 어땠어요? 우리도 가라지 같은 인생이었어요. 이 땅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그 영원한 멸망,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믿고 거듭나서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물론 그 뒤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바로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모질이 그 바닷가 출신이잖아요. 근데 제가 태어날 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저희 동네에 교회가 생겼어요. 교회가 개척됐습니다. 저희 모교회가 지금은 여러분 보셨죠? 지나가다가 에덴 교회거든요. 근데 처음에 개척될 때 이름은 오지교회였어요. 동네 이름을 따라서. 근데 이 교회는 근처 황금산 교회 전도팀에 의해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던, 지금은 남자 권사님이신데 강경환 권사님과 그 13명의 청년들이 함께 교회를 세움으로 시작됐어요. 이 강경환 권사님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바닷가에서 놀다가 바닷가에서 반짝반짝한 것이 떠내려온 것을 봤어요. 보니까 철이에요, 철. 그래서 그 당시에 철이 귀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 팔려고 도대체 이게 뭔가 뜯어보려고 막 했어요. 근데 안 뜯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저희 바닷가 가보면 돌 많이 있는 거 보셨죠? 그 돌로 그냥 탁탁 치니까 꽝! 그게 알고 보니까 뭐였어요? 지뢰였어요. 지뢰. 와, 기가 막히죠. 순간 막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그래서 간신히 눈을 떠보니까 살점이 여기 막 피가 여기 크게 터지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결국 그 사고로 인해서 양손이 그냥 다 절단됐어요. 졸지에 두 손이 없는 장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청소년기에 얼마나 좌절감을 느꼈는지 집 밖으로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청년이 돼서는요,
그냥 모든 것을 자포자기 하면서 술로 그냥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술에 얼큰하게 취해서 뻗어 있다가 술이 깨어서 일어나 보니까 옆에 한 책이 있는 거예요. 책. 보니까 신앙 잡지 그루터기라는 신앙 잡지.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그루터기라는 신앙 잡지 있는 겁니다. 그 잡지를 보게 됐습니다. 그 잡지를 이렇게 떠들어 보는데 거기에 두 팔과 다리 하나가 없는 정근자 씨라는 분의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해졌어요. 가슴이 막 두근두근하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러면서 읽는데 거기에 누가 나옵니까? 맞아요. 예수님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나도 도대체 예수라는 분이 누군지, 예수님을 좀 믿고 싶다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황금산 교회 전도팀이 때마침 기가 막히게 딱 거기에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팀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됐어요.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영접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 믿으니까 여러분 좋으시죠? 예수님 믿으니까 좋으시죠? 신앙생활하니까 너무 기쁘시죠? 그렇게 해서 이 오지리에서 황금산 교회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갯벌이 있어요. 그 사이에. 근데 물이 빠져갖고 갯벌이 되면은 그냥 걸어서 갈 수 있는데 이게 물이 들어와 가득 차 있으면은 가려면요 한참 걸립니다. 오지리에서 그 황금산 교회까지 가려면 돌아서 버스 타고 막 한참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전도에서 같이 다니는 아까 청년들 얘기했잖아요. 청년들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희 동네도 교회가 생기게 해주세요. 교회가 생기게 해주세요. 응답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맞아요. 응답이 됐죠. 응답이 됐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과 지방의 도움으로 오지 성결교회가 그렇게 개척된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 그 청년 선생님들을 통해서 저와 저희 가족들이 전도되어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어렸을 때라 그 청년 선생님들의 얼굴이 다 기억나진 않아요. 이 강경환 권사님은 알아요, 제가. 근데 그 청년들을 통해서 저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 딱 서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저 시골 가보셔서 아시죠? 얼마나 촌인지. 그 촌놈이 어떻게 이렇게 영광스러운 직분, 이 목사의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대요? 우리 4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해와 같이 빛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바로 옆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자라고 있는 가라지가 누굽니까? 오늘 우리는 알곡이지만 곡식이지만 가라지와 뿌리가 얽히고 설키면서 막 뿌리가 이렇게 막 얽히고 설키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가라지들을요 우리가 가슴에 품어야 됩니다. 그들을 품고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 전할 때 나는 못하지만 누가 하세요? 맞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가라가지 같은 인생을 알곡 인생으로, 곡식 인생으로, 천국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 기억하며